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구약의 오바댜 같이,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 순서 따라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미션과 응답을 붙잡는 예배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바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오바댜는 하나님과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이름대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면서 오바댜처럼 이름값을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은성인데 이게 은혜 은자에 이룰 성자거든요. 하나님 더도 말고 이름값하는 인생 되게 없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인생 되게 없어서, 이름값하는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는 이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아합 왕의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었고 또 강요하였으므로 그는 왕의 신하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찼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인이었고 또 왕에게도 인정받는 신하였습니다. 오바댜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현장이 흑암 현장이고 여러분 주변에는 불신앙자, 우상 숭배자들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오바댜는 어려운 중에서도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우상 숭배 강요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가져다 먹이면서 도와줬습니다. 당시에는 기근이 심한 때라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완전 기근이 심한 때라서 떡과 물이 귀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 10명도 아니고 100명에게 음식을 공급했다는 것은 생명 건 헌신이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선지자들을 어려운 중에도 도와준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흑암이 역사할 때에 그 시대에는 선지자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어서 훗날에 전도운동인 도단성 운동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최고의 중직자였던 오바댜가 바로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도단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가 있으면 가장 어려운 때, 흑암이 역사하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자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로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고 오바댜와 같은 여러분들 된다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중직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중직자로 부르셨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온 오바댜의 두 가지를 우리가 미션으로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우상을 강하게 섬긴 시대에 오바댜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시대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또 승진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서 경제에 축복받는 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면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바댜는 다른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긴 중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상과 타협하는 경제를 따라가지 말고 우상과 타협하는 성공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다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 오바댜처럼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갈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냐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을까요?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운동 복음 말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붙잡아요? 이거 성경책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가 마음에 담는 게 붙잡는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 중에 이번 강단을 통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해방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자꾸 넘어지는 내 상태에 속지 않게 되고 가정 환경, 세상 환경, 사람들의 말에도 속지 않게 되고 우는 사자처럼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또는 갈등하는 만남이 있을 때,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려고 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은 오바댜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어떻게 했냐? 두 번째, 전도자를 살리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고 가뭄으로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였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처형당하거나 굶주림으로 모두 죽는다면 자기만 배부르게 살아남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나라와 미래 후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생명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선지자 100명을 깊은 산 굴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며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중직자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고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제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인생을 드리는 전도자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중직자들도 귀하여 하나님께 전도자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도 귀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며 전도자를 살리는 중심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살린 오바댜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오바댜처럼 전도자를 살리는 중심을 가지는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전도자를 살리는 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익과 손해 따지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계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을 얻으면 전도자 살리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 진리를 위하여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 성도는 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성공하는 것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99% 성공하는 신자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성공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힘을 얻으면 100%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99% 성공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랑말랑하는데 100% 성공하면 이 응답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데이 크리스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
가장 먼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 산업의 응답, 전도의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오바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바다처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바다처럼 전도자를 살리는 중심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은 살아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전도자 살리는 중심을 가지는 오바다와 같은 중직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오바다 같은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오바다의 미션을 우리 하라는 것이구나.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전도자 살리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전도자를 살리는 중심을 갖는 중직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에 속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속지 않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게 되고 세상에 속지 않게 되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발목 잡았던 과거의 상처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던 과거의 고통이 이제는 최고의 발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영적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게 됐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거라고 지금도 속이지만 이제 여러분은 과거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 누가 여러분에게 가문의 대물림 너한테 있어 막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이야, 결박받을지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오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업에도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레젠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라는 의미가 있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성공자였고 실력자였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왕년에 그랬던 분들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도, 오늘 영혼이 잘 되는 성도가 더 좋은 성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앞으로 더 축복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왕년에 잘했어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자가 최고 성도라는 겁니다.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 여러분은 과거에 화려했던 자가 아니라 오늘 최고의 힘과 응답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가 매일매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프레젠트가 되도록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에 도전하게 됩니다. 미래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 불안에 빠지지 말고 말씀 따라가며 미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리며 목회자,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는 중직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는 중직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중직자가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받은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셨고,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듯이 하나님은 미래를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들이 돼서 과거에 속지 않고 오늘을 누리고 미래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과 24절 두 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못처럼 박히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좋았네, 그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못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응답이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로 부르셨음을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전도자를 돕고 살리는 중심을 갖도록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에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오늘 성취될 우리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누리고 도전합시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전도자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과거에 속지 않고 과거가 최고의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에 누리면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게 하시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에 빠지지 않고 응답을 향한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